미디어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만나교회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차우병 목사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랑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이 은사들로 인해 문제 또한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 나와 있듯이 무분별한 방언이나 교만한 은사가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은사는 풍부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정작 사랑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살아주는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남을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점점 더 버거운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한다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도 내지 말라고 하시고요. 심지어 누군가에 대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결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참 어렵구나. 우리의 성정은 나의 유익에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가 나면 얼마나 참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랑이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연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은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하신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셨을 텐데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고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염병으로 인해 점점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진영 논리 때문에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은 마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백신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참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받으신 은혜 또는 여러분의 묵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또 여러 분쟁으로 인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행할 때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